오전에 광고 드렸던 대로 우리 이제 남성교회 조직이 됐으니 남성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사랑 붕어빵 목요일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오늘 4분이 교회 방문을 해주셨는데 2분이 새 가족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저 부임 이후로 2분이 한꺼번에 등록을 한 건 처음이에요. 감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분 오기도 쉽지 않은데 한 주에 2명이라니.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임써 주신 우리 조 목사님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은 김한줄 성도님, 현풍에 사십니다. 현풍에 사시고 남자분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자분들 분포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남선교회 조직하자마자 김한출님 그리고 이희응님 이렇게 남자 2분을 또 보내주셨어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옥산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분만 한번 손 내려보세요.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증인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하며 삽시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살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벌써 마지막 본문이지요. 골로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참 빠르죠. 이게 시작은 이렇게 이제 더디 시작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도 좀 우리가 지금 많이 했고 시편도 119편을 22번에 걸쳐서 하기도 했고 지금 새벽 예배는 벌써 10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읽는데 10편 지금 144편 나갔으니까 엄청 또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기 때문에 태필님 복음 구호 그냥 주일마다 이렇게 또 예배 때마다 하고 구호 외치는 것은 그냥 심심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만큼 새기시고 자꾸 입으로 말씀은 자꾸 입으로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들 많이 하면서 사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힘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없을 때 그냥 외치세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막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구원받으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나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러면 돈이 좀 많아서요. 이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왜 기쁘냐고 하면 주님 때문에 기뻐요. 이렇게 막 주의 일 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감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이 신앙을 계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 학교가 없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청년이 3명이에요. 우리 제 자녀들이긴 하지만 다음 세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청년부 3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손들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계승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이 복이라는 것은 나는 목사님 복 못 받았는데요. 돈도 별로 없고 재산도 별로 없고 명예도 없고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참된 복음보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복이에요. 그 복이면 다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빼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도 보십시오. 골로새서 지난주에도 함께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은 문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식구가 서로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냥 기쁨이 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며 살자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누구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 이게 바울 선생님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대하듯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죽게 대하듯 할게요. 어떻게 또 인사하시는 게 별로 주님께 대하듯 안 하고 싶은 표정으로 또 하시네. 그러나 주님께 대하듯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요 사람이 탁월한 것 같아도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듯이 주님의 일도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옥산교회 뭐 규모가 적고 크고를 떠나서 저 혼자 어떻게 일을 다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 이 옥산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표정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그냥 주 안에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이렇게 격려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찾아오고, 혹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붕어빵 전도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찾아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안 오셔도 돼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 같이 이런 말도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아무리 뭔 일을 해도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약점이 있어도 우리 성도분들께서 그 약점을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니까 그렇지. 사실 뭐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제가 마음에 다 들어요? 그 마음에 다 들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허점이 저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허점이라고 생각 않고 보듬어 주시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옥산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면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해 보입니까? 그런데도 그냥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또 함께 뜻을 모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했어요?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북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외우기 쉽게 거꾸로 하면 고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두기고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무슨 시모? 오네시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다고? 아리스다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마가 선교여행에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같이 가다가 이제 마가가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마가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유수도도 있었고, 이런 인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로부터 온 에바브라의 문안을 전하고 있는데,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바울이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말씀을 배웠던 형제로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근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웠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지역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막 떠나고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자 로마 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그 상황을 알리고 이제 도움을 청했죠. 그 결과로 쓰인 것이 바로 이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의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쓸 일이 없었겠고, 이 골로새서는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증언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써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애써라는 단어는 육상 선수가 결승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해서 전력 질주를 할 때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썼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운동 선수들은 체격부터가 달라요. 그렇죠? 달리기 선수들이나 이렇게 축구하시는 분들 종아리 보면은 우리 허벅지 같아요. 그래서 다 근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결승점에 갈 때는 그 스피드 조절해가지고, 운동 안 한 사람들은 마라톤 뛸 때 어떻게 100m 달리기 뛰듯 하다가 처음부터 못 뛰었어요, 못 뛰었어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은 페이스를 조절해가지고 어때? 이제 마지막 스포트라고 하죠. 막 그때 애써서 전력 질주하고 근육을 다 사용을 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애씀이 바로 에바브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에바브로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에바브로가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그냥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해요? 옆에 있는 분 위해서 기도해요? 옆에 있는 분 위해서 기도하죠? 한 번 더 그거 알려주세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은 집사님이시고 이제 그 직분 넣어서 시작.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다니까. 우리 옥상교회는 기도 안 해주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이름을 기억 않고 기도 안 해주면 진짜 나쁘지. 아니 좀 한 100명, 500명, 1000명 되면 못 온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군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족인데 이름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30명이면은요 1초씩 하면 30초고 2초씩 하면 1분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에바브로는 그 이단들이 침투해 있는 골로새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은 많은 분들 이제 예수사랑 붕어빵 하면서 만나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한 70%는 교회 다녀보셨어요. 다 다녀보신 분들이, 어렸을 때 꼭 다녀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가셨어. 근데 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헌정사상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대통령이 구속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 예수 믿지 마,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온다고 하면은 너 죽을 테니까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확신 있게 굳게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항상 굳게 서라. 빌립보서에서도 굳게 서라. 확신에 서라.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는 항상 흔들리잖아요.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근데 어느 때 서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아까 우리 윤석구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파크 골프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난 그 이름 너무 좋아해. 오뚜기. 예, 오뚜기. 아무리 넘어뜨려도 넘어지질 않잖아요. 오뚜기 왜 안 넘어집니까? 장난감 중에 오뚜기 그냥 중심축이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띵 띵. 예, 오뚜기 장난감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뚜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뚝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항상 그렇게 넘어질 듯 하면서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오뚜기 신앙이 딱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넘어질 듯 하면서도 주님이 있으니까 땅 쓰고 주님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니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에바브라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헌신하고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해서이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가 막 적게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 막 예전에는요, 기도가 끊이질 않았어요. 산기도도 하고 막 목사님들도 인사가 있어요. 어떻게 소나무 한 뿌리 뽑았어? 기도하니라고. 그런 게 인사였는데 참 그 시절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게 수고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크게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산교회가 이렇게 조금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다 기도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조들이 기도를 다 뿌려놨고 이미 기도를 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바브라 같은 일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주님을 보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이 흔들릴 때에는 애써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려고 하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 그냥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힘써 수고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오늘 인물로 또 나오죠. 바울이 문안을 전하고 있는 사람 누가와 데마입니다. 문안을 전한 사람 누가 있다고요? 누가가 있고 데마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지요. 아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 같아요. 말라리아라는 전염병은 풍토병인데 고열 때문에 후유증을 동반하죠. 바울은 안질이나 간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참 이게 건강이 안 좋으면 주의 일에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시지만은 이게 젊다고 건강하고 연세 드셨다고 안 건강하고 이러지가 않잖아요. 건강은 항상 핸디캡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되죠.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순회 전도팀에 있어서 의사가 하나 있으면은 그만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잠깐의 선교 여행을 가도요, 거기에 의사 한 분 계시면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 역할만 한 게 아니고 또 연구하고 기록하는 역할도 했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남아 있지요.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되죠.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는지를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외된 자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어요? 네, 누가 지었냐니까요? 누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이방인들의 전도 대상으로 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왜 그래요? 처음 듣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장수로 하면 260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합치면 몇 장일까요? 사도행전은 28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몇 장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산수 수학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260장에서 52장이면 엄청난 분량이지 않습니까? 20% 분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쓴 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 다음으로 바울은 한 서신서를 포함해서 한 13권 쓴 걸로 되잖아요. 근데 분량은 누가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다음으로 이 신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분량을 쓴 사람이 누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죠. 그래서 누가와 함께 또 소개된 데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데마는 별로 알려지지 않죠. 그래서 데마 하면 좀 막 그 성경 이름에서 데마 뭐 좀 들어옵니까? 도마는 좀 기억나죠. 예. 주방에서 칼질이라도 해봤으니까 도마는 좀 익숙한데 예수님의 제자였기도 하고. 근데 데마는 어떻게 좀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안 익숙하죠. 왜냐하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이 데마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투옥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 데마가 있었어요. 그렇던 데마가 후에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바울이 로마옥의 두 번째 투옥될 때였는데 이때 순교를 당하죠. 근데 데마는 바울의 첫 번째 투옥 때는 동역자의 길을 갔는데 두 번째 투옥이 되어서 순교하기 직전에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죠.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데마는 시작은 좋았지만은 끝이 좋지 못했지요. 그래서 구약의 사울왕도 그러잖아요. 처음은 참 좋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꽤 있다는 거예요. 참 잘하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는 먼저 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힘써야 되겠지요. 누가는 이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람. 누가 변함없어요? 누가가. 누가 변함없다고요? 누가가 이렇게 좀 변함없이 누가 해도 누가처럼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변함없이. 골로새서 함께 동역자로 소개되지만 한 사람은 그냥 처음에는 엄청 이렇게 바울을 따랐는데 나중에는 사랑을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갖고 가버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누가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나 누가 같은 사람이 있고 데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가처럼 한결같이 이렇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데마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참 많이 마음을 쓰고 그를 위해 수고했는데
그러면은 막 대마처럼 그러면 배신당한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섬김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아픔 없이 주를 섬기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데마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데마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을 멀리하고 나 상처받았어, 나 정말 못하겠어, 뭐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돼. 우리는 원래 시작부터 누구 때문에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 네, 따라하시라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굳이 말 안 해도 이제 알아서 하시는 우리 그 모습이 너무 좋으네요. 아무튼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 사람 때문에 게을러지지 마시고 항상 그 누가와 같이 자신에게 있는 기술과 그 지식을 함께 이렇게 달란트를 사용하시면서 주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고, 또 데마 같은 사람을 봤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힘써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나오는 인물들, 눈바와 아키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했다면 15절부터는 편지를 받는 쪽에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안하라며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된 인물은 눈바죠. 15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지만 그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회람하여 읽게 할 것이기에 그곳에도 문안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눈바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마치면 다음 주에 밥을 제일 먼저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눈바는 남자다 여자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왜 눈바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눈바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거기에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오픈한 거예요. 가정집을 예배드리라고 교회로 오픈해 줬어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라고 하면 제가 열으라고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진짜 어려워요 이게. 가정교회들이 상당히 요즘에는 이제 그 상가 건물들이 비싸기 때문에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가정집을 오픈해야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당시는 로마로부터 종교적 박해가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눈바는 그렇게 집을 열어줬어요. 기꺼이 집을 오픈한 겁니다. 또 바울은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보면 아키뽀, 아드보카드 아니고요. 아키뽀인데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아키뽀는 빌레몬서에 기록이 있죠.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키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아와 함께 언급된 것을 보면 빌레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피포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이게 참 한국 이름이 아니니까 막 발음이 세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발음 세네 이러시지 마시고, 한국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잘 해볼게요. 에바브라의 후임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것은 분명해 보이죠. 에바브라의 후임자다. 이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노마로 떠나면서 아키뽀에게 그 역할을 맡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아키뽀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7절 말씀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직분은 우리가 성도라는 그 명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룩한 거잖아요. 그런데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직분을 받았으면 그게 명예직입니까? 주 안에서 이루어야 됩니까? 직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명으로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주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이 아키포 역시도 주어진 직무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다 직분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역시 직분이 무겁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직분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겁다고 무거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맨 자들은 주님의 힘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가 그냥 지려고 하면 소처럼 멍에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그 멍에를 주님께서 이끌고 하시면 무겁게요, 안 무겁게요? 무겁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키포 역시도 능력도 자격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은 에바브르처럼 훈련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키포에게 바울은 그 직분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떠나면서 아키포에게 맡겼다고 에바브로부터 받은 직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다. 이거를 알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수고하다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여건 안 되면 그만두고 쉬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용기 내주세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안부를 전하죠. 18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친필로 문안한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신을 알아달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막 너네 복음대로 안 했으니까 찔려라 이런 말도 아닌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자신처럼 끝까지 주어진 일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좋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매인받은 감옥에서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내적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바울은 그 모든 은혜가 동역자에게 넘쳐지기를 축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옥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주변에 어떤 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마음을 열고 서로 안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맞대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문안을 합시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지체 없도록, 아키포처럼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요. 눈바처럼 집도 오픈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도 우리가 수고를 합시다. 그리고 누가처럼 신실하게 끝까지 갑시다. 에바브라처럼 지체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